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첫날 첫 시간을 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5월달도 주 안에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5월달도 승리할 것입니다. 5월달은 무슨 달이죠? 잘 아시네. 가정의 달입니다. 첫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 셋째 주는 뭘까요? 셋째 주는 좀 복잡해. 만어,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고 부부의 주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넷째 주는 가족 총동원 주일입니다. 생각해 보면 5월 가정의 달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정을 잘 돌보지도 못했는데 또 5월 달이 되면 다시 한번 가정을 생각하게 하고 가정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서울순복음교회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고 또 건강하게 정말 행복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아빠에게 물었대요. 아빠, 천국이 정말 있어요? 그랬더니 물론 있지. 그러면 천국은 아빠 어떻게 생겼어요? 그때 아빠가 어떻게 대답할까 고민하다가 천국은 우리 가정과 같지. 천국은 우리 가정과 같지. 그랬더니 아이가 그렇구나. 야, 이 정도 대답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 천국은 우리 가정 같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서울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으로 가정들이 다 회복되는,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비결은 간단합니다. 비결은 간단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에도 있죠, 그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게 그냥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 만드는 것 사실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가정과 함께 하려면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영광을 맛보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비결 또한 간단합니다. 사실은.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봐요. 요한일서 4장 12절.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만일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가정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거하시고, 할렐루야. 간단하죠, 그죠? 저 거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메노는 우리 가정을 거쳐서 안고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고 가정은 지상 천국이 될 것입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면요, 일단 기뻐. 너무 기뻐. 가정에 막 기쁨이 막 넘쳐요. 웃음이 꽃이 막 넘쳐나요. 그리고 샬롬, 평강이 막 넘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래요. 그 가정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샬롬이 막 넘쳐야 돼요. 그리고 가정이 천국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회복도 시켜주십니다. 치료의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그러니까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가족들이 막 변화됩니다. 가족들이 막 성장합니다. 예수를 닮아갑니다. 가족 구원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가정에 모여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 땅에 만드시고 가장 먼저 가정에 여러분 사랑의 법도를 주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의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법도가 뭐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제가 다 읽지를 못했는데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정에 사랑의 법도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방송실 말씀 좀 한번. 자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각자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임하기 위하여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가정의 법도를 주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법도를 좀 정리해 보면요 다 읽질 않아서 자 PPT 좀 한번 볼까요? 다시. 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법은요 두 가지. 아내들아 주 안에서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존경하고 복종하라. 남편은요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아카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법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법은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삶의 본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법도입니다. 온 가족들이 5월 달에 저 법도를 명심하고 저 사랑의 법도를 믿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저 법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가정을 한번 내가 변화시켜 보리라,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보리라, 그러면 저 법도를 잡아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마치 저 법도는 뭐와 같냐면 우리 아이가요 임신을 하게 되면 아이가요 엄마 뱃속에서 탯줄로 딱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아이하고 엄마가 탯줄로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 탯줄을 통해서요 엄마로부터 피도 공급받고 영양분도 공급받고 모든 걸 공급받아요. 그래갖고 탯줄에 딱 연결만 되어 있으면 이 아기는요 엄마 뱃속이 천국이야. 모든 게 공급되니까 너무 좋아. 만약에 탯줄이 잘리거나 막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부터 엄마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엄마 뱃속이 천국이 아니야 지옥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준 남편의 법도, 아내의 법도, 부모의 법도, 자녀의 법도는 탯줄, 생명줄과 같은 겁니다. 가정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모든 임재와 영광과 축복과 공급하심이 여러분 다 이 사랑의 법도를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려지면 여러분 가정은요 정말 지옥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천국 같은 행복 되기를 원한다면 이 가정의 법도를 붙들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내는 하나님이 가르친 그 사랑의 법도를 가지고 남편을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도 하나님 주신 법도를 가지고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부모는 자식을, 또 자식은 부모를 그냥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법도를 가지고 자식을 사랑해야 돼요. 부모를 사랑해야 돼요. 남편을,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 건강하게 정말 행복하게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여러분 7가지 원칙을 세울 때 자, 가정에서 신앙 원칙을 이렇게 세웠어요. 기억하세요? 자, 6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에서 사랑하겠습니다. 저 사랑이 뭐냐면 이 4가지 사랑의 법도예요. 법도. 가정에서 내가 먼저 남편에게, 여러분 사랑을 기대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십시오. 또 아내가 나를 존중하고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기 전에 아내를 여러분 내가 먼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먼저 내가 사랑을 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런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사랑의 법도는요 에로스 사랑이 아니에요. 아카페야, 아카페. 자, 아카페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힘으로, 능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카페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법도를 주시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랑의 법도를 가지고 가정에서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비밀이 자, 골로새 3장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는 것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런 뜻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주 안에 살면 왼수 같은 남편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마땅하다. 네가 주 안에만 산다면, 주 안에만 거한다면 여우 같은 아내도 마땅히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주 안에 거할 수 있다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 아버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맨날 문제투성인 자식도 네가 주 안에 거하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법도는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법도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이 사랑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는 이런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힘은 너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면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사랑의 법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 한번 사랑해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법도를 준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너가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사랑의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주 안에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주 안에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주 안에 살고 있습니까? 주 안에 산다는 게 뭔데요? 자,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너무 쉽게 우리에게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주신 은혜로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사랑의 열매도 많이 맺게 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노력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해서 내 능력으로 너희들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 주리라.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너무 주 안에 거하는 게 뭐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게 뭐야?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쉽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처럼 사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서 이게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되는 생명, 영양분을 빨아들여 갖고 자기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 우리가 사랑의 법도를 따라 가정에서도 사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랑하는 법이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아깝게 사랑하지 못해요. 이기적인 사랑밖에 못해요. 가정 안에 들어왔어도요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나밖에 몰라요. 나. 특히 가정은요 더해요. 가정에 들어가면요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고요, 내가 먼저 사랑받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주 안에서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면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들어갈 때 늘 이 복음을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죽었어. 이기적인 나는 죽었어. 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하여 죽었습니다 하고,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늘 인정하시되 집에 들어가기 전에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그게 믿어지면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요. 자꾸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막 너그러운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가정에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신앙의 우리 7가지 원칙의 마지막 PPT 좀 한번 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정한 거예요.
나는 가정에서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이 말은 나는 가정에 들어가면 내가 먼저 죽겠다는 거야. 내가 먼저 죽겠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로 살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요 절대 가정에서 사랑 못해요.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랑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자식을 대할 때 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을 의식하면서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자식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멋대로 막 내 생각대로 내 이기적인 마음을 따라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남편을 대하는데요 주님을 막 의식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막 함부로 할 것 같아요? 안 돼요. 아내를 그렇게 함부로 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남편도 아내도 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근데 왜 금방 PPT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 한번 저기 세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마칠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위부터. 자, 시작. 나는 가정에서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할렐루야. 5월달 뜨겁게 가정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에 이제 찬송 한 장 부르고 함께 우리 기도할 텐데요.